시간 에베소서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통해서 영광의 아버지가 누구신가를, 그분을 아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를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영광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 영광의 아버지라는 이 말은 성경 전체에서, 신약 전체에서 단 한 번 사용된 단어입니다. 과연 그분은 누구이실까요? 우리는 그분을 알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그 영광의 아버지는 성부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두 가지 관계 속에서 정의를 하고 있는데, 먼저는 그리스도와의 관계입니다. 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십니다. 구약에서 유대인들은 그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하나님으로 알았습니다. 시내산에서 모세의 인도함을 받아서 나아갔을 때에,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받으려고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천둥, 번개 소리, 구름이 빽빽하고 두렵고 떨리는 그 하나님, 또 하나님이 정해놓은 경계선을 넘었을 때 반드시 죽을 것이니 삼가 주의하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으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부르셨던 그분이 바로 영광의 아버지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또 그 관계를 정의하는데, 이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나타났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나무를 따먹고 자기가 벌거벗은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네가 어디 있느냐 말씀하셨을 때 어떤 대답을 했습니까? 두려웠어. 숨었나이다. 나는 그 어미하신 하나님, 죄 앞에서는, 죄를 짓고는 가까이 갈 수 없는 그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오늘 본문에서는 영광의 아버지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영광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단순히 빛나는 광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신성한 본질과 속성이 지혜와 힘과 능력과 존귀와 권능이 밖으로 완전히 드러난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광의 아버지라는 이 호칭에는 세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영광의 원천입니다. 즉 모든 선하고 영광스러운 것이 그 뿌리가 하나님께 있다고 그랬습니다. 또 의의 아버지, 빛의 아버지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간까지 우리 교회에 속한, 지금 예배에 나온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지금 이 시간까지 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 어쩌면 외롭고 고단한 시간일 수 있겠지만, 바로 우리를 붙드신 그 영광이, 그 진리의 빛이 바로 그분에게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영광의 소유자입니다. 그 하나님은 온 우주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교인의 많고 적음이 관계없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진실한 사람,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요. 하나님은 지금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초라할 수 있고, 겉으로 보기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영광의 아버지를 나의 아버지로 모시고 예수님을 믿고 섬기는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히 나가겠다는 결단과 감사와 기쁨이 있다면, 그분 자체가 우리의 영광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 하나님은, 그 아버지는 영광을 베푸시는 분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께서는 자녀에게 자기 것을 나누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탕자에게도
그 돈을 주면은, 그 소유를 주면은 무슨 짓을 할지 아시면서도 나누어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까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믿음을 어떻게 간직하고 사용하고 해오셨습니까? 그 믿음이 우리를 힘있게 했고, 그 믿음이 우리를 억울하지 않게 했고, 그 믿음이 우리를 진실하게 무릎 꿇으며 눈물로 기도하는 자리로 우리를 안내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당신의 영광을 자녀인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는 분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고, 그래서 우리에게 이 예배의 자리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는 그 고백과 제가 밤마다 고백하는 주의 형상으로 만족해 하게 해달라는 그 기도가 바로 그 영광의 아버지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부인의 삶을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영광을 주시는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겸손히 걸어갈 때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만, 은혜만을 드러내기를 소원하며 걸어갈 때 그 우리 안에는 거룩한 빈 공간이 생기게 되는데, 그 공간을 채우시는 분이 바로 영광의 아버지이시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고난은 바로 영광의 아버지께로 가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그래서 17절 하반절에 보면 지혜와 계시의 영이 나오는데, 이 영광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인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우리 성령님의 역사를 갈급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영광의 아버지를 더 깊이, 조금이라도 더 알고 싶은 갈급함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저 시간 때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왜 예수를 알게 되었고, 왜 우리가 예수님의 그 크고 놀라운 사랑을 받고 지금까지 살게 되었는가 하는 감사가 이 예배 자리에서 고백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예배 자리를 진실하게 지키는 사람들을 향해서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이나 영향력으로 볼 때 이 시골 강단은 초라해 볼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모습도 나이가 들어서 힘이 없고 연약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깜깜하고 햇빛도 들어오지 않는 돌무덤인 돌감옥 안에서 하나님을 영광의 아버지로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 영광의 아버지는 초라한 곳에서, 하지만 한밤에 자기의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기다렸던, 은혜를 기다렸던 그 목자들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하늘의 영광을 선포해 준 것처럼, 이곳이 초라한 곳일지라도 이곳에 예수님을 섬기고 따르고자 하는 진실한 믿음의 사람이 있다면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밝게 드러내실 것입니다. 단순히 트리에서 빛나는 볼빛, 그런 것이 우리를 밝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예배에 참석하여서 하나님을 더 알기를 소원하는 그 갈급함이 우리를 빛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코로나의 시기를 지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떠나갔습니다. 또 그동안 알게 모르게 예수님을 섬기고 따르는 일이 아니라, 주를 위한 것이 아니라, 주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내세우고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는 인간적인 욕심 때문에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었습니까? 아픔이 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보신 분이 바로 우리 영광의 아버지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자녀라면 말이죠.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느낄 수밖에 없는 무능함과 그 무력감을 통감하는 그 지점이 바로
우리 영광의 아버지의 그분의 영광이 임재하는 보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영광의 아버지는 매일 밤 제가 잠들기 전에 고백하는 그 갈망의 목적이자 우리가 지금 지고 가는 십자가 끝에서 기다리고 계시는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의 아버지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기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밤 주무실 때 영광의 아버지여, 지혜와 계시의 성령님을 내게 부어주셔서 당신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인지, 그리고 그 영광이 이 미약한 종을 통해서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깨닫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기도문은 제가 따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보내신 30 몇 년 동안 혹은 40 몇 년 동안의 그 시간이 결코 낭비의 시간이 아니라 영광의 아버지를 만나는 준비를 하고 있던 성소의 시간, 거룩한 시간이었음을 고백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영광의 아버지가 지금 우리 김천 남면에 우리와 함께 계심을 감사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는 단순한 지식의 확장이 아닙니다. 경험이 많고 적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존재의 변화를 이끄는 사건입니다. 그 성령님이 어떻게 일하는지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은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하실까요? 그것은 바로 체험적으로 깊이 온전하게 아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두 가지 방식으로 일하십니다. 첫 번째, 계시의 영입니다. 계시는 수건을 벗겨서 하나님을 보게 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계시의 원래 의미는 들추어내다 베일을 벗기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눈은 성공과 교인수의 많고 적음, 재정의 넉넉함과 풍성함, 겉으로 보이는 어떤 교회의 조건에 따라 우리 스스로를 판단했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좌절하게 되었습니다. 즉 세상의 수건에 가려져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보지 못할 때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계시의 영이 임하시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가 진실하게 예배의 자리를 지킨 그 시간들을 실패로 보지 아니하시고 가장 신실한 친구로 나와 함께 하셨음을 불현듯 깨닫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 숨겨진 하나님의 뜻, 십자가의 역사를 전율하며 발견하게 하는 것이, 감격하게 하는 것이 바로 계시의 역사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지혜의 영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안경을 쓰고 나의 안경, 세상의 안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안경을 쓰고 우리의 삶을 해석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지혜는 분별력입니다. 타락한 인간들은 여전히 고집스럽고 아집스러운 모습을 보이면서 자기 경험을 따라, 자기 생각을 따라 판단하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교회의 현실이나 우리의 가정의 현실을, 그 차가운 현실을 보면서 낙심할 것입니까? 아니면 그 속에서 예수님을 섬기고 따르고자 하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며 따라가고자 하는 하나의 미랄이 썩어져가는 장엄한 현장으로 읽어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지혜의 영은 고난과 무력함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재해석해서 자기 부인이 왜 가장 지혜로운 것인지, 왜 손해보지 않는 길인지를 실제적으로 인정하게 하고 수긍하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혜와 계시의 영이 주시는 위로는 우리의 외로움에 대한 답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매일 밤 주의 형상으로 만족해달라고 하는 그 기도에 성령님의 위로가 흐르는 것이고,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진실한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게 해달라고 하는 그 기도에도 성령님의 위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와 비교하는 것, 다른 교회와 비교하는 그 지옥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탈출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다른 교회나 우리가 바라고 있는 그 세상의 화려함과 우리의 무기력함을 비교하면 괴로움밖에 없을 것입니다. 왜 우리는 이 모양이고 왜 우리는 이거밖에 안 되냐 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지혜와 계시의 영은 하나님은 우리의 성과가 아니라 우리의 성공이 아니라 우리의 잘남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를 즐거워하신다. 어떤 마음으로 예배에 나오는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가 하는 그 존재를 즐거워하신다는 하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의 담론과 세상의 풍조에 휘둘리지 않는 평강을 누릴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영광의 아버지의 자녀다, 아들이다, 딸이라는 신분의 확신이 가장 큰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까지 교회를 지키며 살아왔던 그 시간들이 그저 무의미함이 아니라 참으로 의미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하고 바꾸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그때 우리가 혼자 울며 기도했던 그 기도가 결코 헛되지 않았고, 바로 그 고독함과 외로움이 지금 십자가의 설교를 들을 수 있는, 십자가의 설교를 할 수 있는 재료와 원동력이 되었다고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과거의 고통을 보석으로 바꿔주는 역사라는 것입니다. 이 영이 주시는 힘은 우리가 이 예배에 나올 수 있는 힘이고, 부족한 제가 이 강단에서 설 수 있는 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갈목하는 변화나 화려한 변화는 없을지라도, 또 성령님의 은사가 없어도 어떤 능력으로 일할 수 있겠느냐고 물을 수 있겠지만, 이렇게 알게 하시는 성령님 자체가 바로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 부인을 담아낼 수 있는 담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내 힘으로 교회를 부흥시켜 보겠다는 그 욕심을 포기하고도 죽지 않고 오히려 평안할 수 있는 힘은 오직 진리의 성령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어야 예수님이 산다는 이 무서운 진리를 실제적으로 즐거워할 수 있는 힘을, 감사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실을 견딜 수 있는 인내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성령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 단 한 명의 진실한 사람이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것, 그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 그 확신을 가지고 우리의 시간들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성실함으로 채워나가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지혜와 계시의 영은 영광의 아버지의 자녀로 부름받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능력하고 무기력함을 절감할 때 그 계시의 영은 가장 밝게 빛난다는 것입니다. 나는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해야 된다가 아니라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그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 또 우리가 침상에 누울 때 성령님께 이렇게 기도하며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우리의 눈을 밝히사, 내 눈을 밝히사 오늘 내가 겪은 이 무력함 뒤에 숨겨진 아버지의 영광을 보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무관심한 사람들의 그 빈자리에 임하신, 고집스럽고 아집스러우며 자기밖에 모르는 그 빈자리에 임하신 하나님의 충만함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것은 더 많은 정보를 가지는 것, 성령에 대한 더 많은 지식을 갖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으로라도 세상 그 무엇보다도 풍성해지는 만족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꿈꾸는 그 진리의 아침에 우리 모두가 깰 때에
지혜와 계시의 영은 반드시 우리의 심령 속에 잘 하였도다. 나의 신실한 종아,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네가 나를 섬기고 따르는 일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영광에 참여하는 그 말씀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흘린 눈물과 이 시간까지 겪어왔던 고독과 외로움은 우리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절정, 즉 십자가의 비밀을 그 자리로 데려가는 거룩한 초대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광스러운 길을 걸어가는 우리 귀한 성도 한 분 한 분 한 분을 축복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응원하겠습니다. 그러니 좀 어렵고 힘들지라도 서로 위로하며 격려하면서 우리의 남은 시간을 믿음으로 채워나가는, 그리고 성령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또 다른 보혜사 진리의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속에 계시게 하시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또한 장래의 모든 일을 우리에게 알리시겠다 말씀하신 그 진리의 성령님,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가 누구이신지 조금씩 알아가는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또 우리의 인생의 한 페이지가 접혀집니다. 하지만 헛되고 허무한 시간이 아니라 인내의 시간이었고 믿음의 시간이었고 우리가 비워지고 낮아지는 시간으로 말씀이 역사하는, 또한 말씀으로 인도받는 귀한 시간이었음을 생각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게 하시고, 또 다가올 시간에서도 더 풍성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 놀라운 성령님의 역사로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를 갈급해하는,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귀한 주의 종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곳에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음을 고백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님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